이 시간에 우리 소요리 문답 제11문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1문.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통치, 협력, 보존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리가 뭐라 그랬죠? 쉽게 얘기해서 섭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세계를 자신의 계획대로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섭리입니다. 자, 11문.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답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모든 자신의 창조물과 모든 그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7절, 시편 104편 24절, 이사야서 28장 29절, 히브리서 1장 3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가 31절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문헌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소유를 문답에서 보존하신다 그랬죠. 보존으로 우리를 섭리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 보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의 섭리라는 것은 대체 뭐냐? 보존을 조직신학에서는 통상섭리 또는 일반섭리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섭리가 뭐라고요? 보존이에요. 보존. 하나님의 일반 섭리가 이제 보존이 되겠습니다. 보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존 섭리, 일반 섭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연 법칙에 의해 움직여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온 우주를 창조하고 나신 뒤에 어떤 법칙을 거기에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칙에 의해서 이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들을 유지하고 당신의 목적들을 이루어 가도록 설계되어지고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연 법칙에 의해 움직여 나가는 것이 이제 일반 섭리, 보존이라고 할 때에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부여하신 그 법칙 이후엔 더 이상 전혀 관여하고 개입도 안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법칙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법칙이 스스로 모든 것들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어떠한 개입과 입김도 불어넣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주의를 이신론이라 그런 거예요. 이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된 것을 기계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그 기계엔 더 이상 누구도 손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신론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이제 무엇이 사라지냐면 하나님의 내재성. 그죠?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면서 내재하신 분임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내재한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겪는 모든 것들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 법칙에 딱 맡겨 놔버리면 고난이 있든 아픔이 있든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무관심한 거예요.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장도 1장 25절도 읽어보면 4장 25절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권념하셨다. 권념이 공감이란 뜻이에요. 심파티 하셨다. 같이 아파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신론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섭리를 인정은 하지만 그 일반 섭리가 기계처럼 움직여지는 자연 법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연 법칙을
창조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해요? 사실은 붙잡고 계시고 있는 한에서 자연법칙이 자연법칙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 그 자연법칙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자연법칙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자연법칙을 사용하시는, 오타네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9절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9절 보면 자연법칙 중에서 여러분 물이 있고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이 바다를 넘어올 수 물이 있고 땅이 있어요. 그런데 물이 땅을 넘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 범람은 땅은 땅이고 물은 물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선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법칙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법칙을 만든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창조신학자들은 좀 이걸 물리학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고 싶어서, 이제 한 곳에 물이 몰리니까 땅이 드러났다? 무슨 뜻일까? 물이 줄었을 리는 없고 절대량은 줄일 수 없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절대량은 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땅이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물을 한쪽으로 모르셨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뭐 전체 물의 몇 퍼센트라고 하죠? 25%인가 뭐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그 남극의, 특히 남극의 빙하가 다 녹아버리면 에베레스트까지 잠길 정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 물을 가둬두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땅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연 법칙 사용한 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 추우면 얼음이 온다, 안 온다? 어느 거 법칙이잖아요. 그죠? 영도는 얼음이 온다. 그죠? 물이 온다라는 법칙이잖아요. 그 법칙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뭘 드러내게 하셨어요? 땅을 드러내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일반 섭리 같은 대표적인 예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세계를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어떻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름답다 하셨어요. 선하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입니까? 완전함입니까? 예, 하나님의 창조가 매우 완전하다. 이 우주가 매우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세계를 파괴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파괴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중에서 보존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보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세계는 아름답다라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예란 말이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만물을 보존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이 막 지구를 파괴시키고 막 그런 방법으로 종말이 올 거라고, 불심판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 지구가 뭐가 돼요? 불바다가 되는 거야. 불바다가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와 어긋나는 겁니다. 불바다가 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불바다를 일으킨 게 아니라 뭐죠? 인간의 죄악성이죠. 만약에 핵폭탄으로 불바다가 된다고 칩시다.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성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한 거예요?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환경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보존하세요. 그 창조 세계 아름답게 보존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악성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섭리에 역행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존하심을 통해서, 유지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당신의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계속 선물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만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세계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창조세계를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보존하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 지구는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물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터전도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마구잡이로 우리 기성세대가 에너지를 낭비하거나 산에 올라가서 그냥 자연을 훼손하거나 하는 것은 뭐예요? 지 자식 생각 안 하는 거죠. 지 자식 살아가야 될 땅을 아주 망가뜨려서 미래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오염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환경보호는 내 자식을 위한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한 것. 그래서 저는 산에 가는, 매일 산에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정말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 패이고 그냥 줄기 다 드러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곳에 철심 타닥타닥타닥 박아가지고 그냥 산이 훼손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진짜 산을 사랑하면 산에 가는 걸 자제하는 게 옳지 않는가 싶은 거야. 저 사람이 정말 산을 사랑한다면, 저 아름다운 산을 만끽해야 된다면 저걸 그대로 보존하려는 노력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쾌락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죽여야지만 그 아름다운 것이 보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제도 필요한 거예요. 좋아한다고 다 하는 건 아니야. 절제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보존 사역에 우리도 동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보존의 섭리는, 그런데 보존의 섭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책임과 뭐예요? 권능을 드러내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뭐 하지 않아요? 방목하시지 않아요. 전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방목하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이 창세기 28장 15절을 다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성경을 안 찾으니까 너무 성경 공부가 수동적이야. 그냥 멍하니 있어. 28장 15절 한번 찾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주의 백성을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게 아니에요. 네 알아서 살아 라고 하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너를 인도할 거고,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반드시 여기서 살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자녀에 대한 뭐예요? 강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강한 책임의식을 다 갖고 있으면서 너는 내 자녀가 된 이상 내가 반드시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실 때에 어떻게 섭리한다고 우리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어요?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권능으로 섭리하신다라고 나와 있죠? 소요리 문답 답에. 그죠? 나와 있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셔요. 그럼 뭐냐? 흠결이 없도록. 그래서 저는 이 흠이 없는 것,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이거예요. 뒤탈이 없는 거야. 여러분, 부정부패는 다 뭐가 있어요? 뒤탈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뒤탈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뒤탈이 없는 거야. 꺼리끼는 게 없는 거지, 한마디로. 그죠?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죄책감 없이 누릴 수 있어. 이것은 너무나 당당하게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구히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오래 자신감 있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님은 뭐예요? 예, 지혜롭게 보존한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그 능력으로 오차와 실수 없이 돌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오차와 실수 없이. 또 하나님은 뭐예요? 예, 권능으로 보존하신대요.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생각 가진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좋은 생각을 때로 사는 사람 드물고 좋은 생각을 실현시키는 사람들도 드물어요. 근데 왜 그래요? 그 생각을 실현할 능력과 권력이 없는 거야. 권력이 없는 거야. 힘이 있다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힘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워풀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죠? 하나님은 파워풀. 이게 권능으로 번역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힘이 가득 차 있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으로 충만해. 그 힘으로 하나님은 엉뚱한 데 쓰지 않고 어떻게 한대요? 당신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당신의 창조 세계를 다스린대요.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이래야 되는데 파워풀을 줬잖아요. 파워를 줬잖아. 백성이 파워를 줬잖아. 그 파워 가지고 해야 될 게 보존의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생각들을 실현해내고 현실화시킬 수 있게 애를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신학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은 있는데. 이런 신학을 배운 우리 자유교회 교인이 대통령 되거나 국회의원 되면 잘할 거라고.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스리시니까 나도 이렇게 다스리지.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보존해 나가시니까 나도 이렇게 보존해 나가요. 뒤탈 생기지 않도록, 뒤구리지 않도록 거룩하게 다스리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예로서 아합의 나봇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보존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책임지고 권능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묘막측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가 아합과 나봇의 살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20장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에 굉장히 탐이 납니다. 그것을 못 가지니까는 막 원통하죠. 근데 이세벨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나봇이 결국은 사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아합이 취해서 마치 자신의 제2의 별창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예언을 하죠. 엘리야가 이런 참혹한 권력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이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향해서 어떤 예언을 합니까? 나봇의 피를 핥던 그곳에서 개가 아합 너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합은 여전히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하는데 어느 날 남방 유다 여호사밧 왕과 이 아합이 연합을 해서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근데 이 아합은 아주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리고 뭔가 기분이 찜찜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아무리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찜찜해서 여호사밧은 당신 왕의 그 갑옷을 입고 나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가더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기를 안 죽일 거니까 일반 병사인지 모르니까는 화살이 집중적으로 안 쏟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 거라고 하는 아주 묘한 꾀를 낸 거죠. 근데 아람의 한 군사가 영어 보면 랜덤 이렇게 나와요. 무심코 우리말로는 무심코 화살을 쐈는데 일반 병사에게 한 살을 쐈는데 그게 아합에게 맞았다라 나오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 갑옷이 이런 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요 사이에 여기 화살이 날아갔으면 안 뚫렸을 텐데
요 갑옷과 갑옷을 연결한 요 사이에 화살이 날라와서 그 솔깃에 찔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해요? 자기 병거를 타고 가다가 피를 엄청나게 많이 흘려 결국 죽잖아요. 그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그 군사가 병졸이 병거를 끌고 가서 사마리아 못에서 씻죠. 병거를 씻어내려. 그러니까 엄청나게 피가 막 핏물이 흘러 내려오죠. 그 사마리아 못이 어디냐면 나봇의 포도원 자리예요. 그런데 그 피를 보고 냄새를 보고서 들깨떼들이 달려와서 피를 핥아마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열왕기상 22장 38절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안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에 대해서 무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는 것들이 다 뭘로 연결되어져요? 하나님의 심판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그대로 실현시켜 나가버리는 거예요. 혹이라도 걔가 왕의 갑옷을 입고 나갔다면 도리어 살아있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뭐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꾀가 자기를 죽여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매우 신묘막측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림이 분명한 것을 믿으면 또한 하나님이 악에게 벌을 내리실 것도 믿습니까? 그것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요. 내가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다스림을 믿는다면 이것은 제가 말하는 전제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나니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복수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개입하시어서 이 땅을 악으로 물들어진 이곳을 어떻게든 선하고 아름답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모든 지혜와 권능을 동원하시어서 창조가 깨지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신묘막측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어떻게 그것 하나가 10년 지난 뒤에 그것이 될 수 있는지 나중에 깨달을 때 많이 있잖아요. 전혀 이것이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10년이 지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때 갑자기 선뜻 생각나잖아요.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나는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라는 거예요. 내가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혹여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였죠? 제발 하나님의 뜻을 공식화시키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 정도로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이 천편일률적으로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의무만 지키며 사는 게 좋아요. 그게 뭐예요? 너는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때에 네 닥친 모든 고난과 아픔과 역경들은 내가 무관심하게 보는 게 아니야. 해결이 돼. 거기에 너무 치심할 필요도 없어.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환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 그대로 최선이 되도록 주께서는 보존해 주시려고 불철주야. 이제 인간의 용어로 따지면 잠도 주무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지키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최선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최선이 뭐예요?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누리게 해주시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계 교인들은 좀 영성이라고 했을 때 그 영성이 하나님의 깊이까지 도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분별력이죠, 분별력. 저는 이번 트럼프가 됐다 그래가지고 야,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민의식이 천박한 거예요, 사실은요. 시민의식이 천박한 거예요. 우리도 시민의식이 천박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지도자가 뽑혀지는 건 우리 수준이 내 지도자를 뽑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저런 인간이 나왔어? 아니에요. 우리가 뽑았잖아요. 우리 수준이야, 우리 수준.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이 딱 저 지도자만 선출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야.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지도자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안창호 선생님의 꿈은 뭐냐면 그런 지도자를 볼 줄 아는 백성들을 키우는데 온 정성을 쏟았어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우리가 똑똑해야 됩니다. 왜? 안창호 선생님 봤거든. 세워진 지도자들이 나라 팔아먹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을 깨우치는 일들에 안창호 선생님의 온 힘을 다 쏟았어요. 백성들을 깨우치는 일들. 백성들의 분별력이 높아져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야.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신비 체험을 하는 것들에 만족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깊이를 볼 수 있고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한 건 보이지 않더라도요, 큰 그림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큰 그림은 딱 한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면서 어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현상을 보면서 큰 그림 하나가 딱 그려질 줄 아는 거예요. 저건 어떻게 될 텐데 라는 어떤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는 뭐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즘 말로는 예측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똑똑하면, 배운 것이 많으면 상식이 예언이 돼요. 뭐가 예언이 된다고요? 네, 상식이 예언이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하러 갈 때에 선장은 막 출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죄수 바울이 가지 마시오. 폭풍을 만날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폭풍을 만날 것이요. 그런데 바울의 말대로 폭풍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폭풍을 만났어요. 사도행전은 그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얘기합니다. 그 바울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금식이 끝난 지 얼마 후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기적으로 유대인들의 금식 기간이 끝난 그 다음에 지중해에는 유라굴라라고 불리우는 태풍이 주기적으로 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9월 말과 10월 중순 사이에 반드시 뭐가 와요? 반드시 뭐가 와요? 예, 자연 법칙이죠. 일반 섭리. 태풍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태풍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바울은 40년, 50년을 살아가면서 상식이 쌓였어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다 태풍이 분다. 가지 말자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선장도 받아들일 줄 아는 거죠. 합리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선장은 몰랐을까요? 선장도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래 갔어요? 풍랑에는 누구도 배가 움직이지 않아. 근데 만에 하나 요행으로 풍랑을 만나지 않아서 요때에 그 물건을 그 지역에 떨어뜨려 놓으면 대박 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풍랑 만난 거야. 피할 길이 있었는데 자기도 상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상식보다 욕망이 더 앞선 거죠. 욕심이.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인생을 예측할 때에 대단한 영감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예측되는 게 아니에요. 예측하는 것들 아니에요. 상식만 가지고도 자연 법칙이란 일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그런데 그 일반 섭리를 왜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앞서 말한 대로 그 안에 더러운 욕심 하나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 더러운 욕심 하나가 못 보는 거예요, 그걸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요즘 대통령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되는 거 주변 사람 알아요, 몰라요? 지네가 더 많은 정보 알고 있잖아요. 자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걔네들 국정원 출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대로 내려온 정보 다 자네 비밀번호, 저 정보 다 열람하고 있잖아요. 내사하고 감찰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을까요? 욕심 하나 딱 잡아놨거든. 저기 판 붙으면 일단 난 뭐가 된다? 국회의원 될 수 있고 권력 잡을 수 있고 욕심 하나 딱 들어가 버리니까 모든 예측 능력들, 미래를 멀리 볼 수 있는 능력들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용어로 따지면 하나님의 섭리를 못 봐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반 섭리를 못 봐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배움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섰을 때 그 배움이 여러분에게 예언의 능력을 준다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큰 그림들을 딱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그 선택이 너무 좋았어 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선택이 너무 좋았어요. 그 선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네요. 라고 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협력의 섭리가 있어요. 그 협력은 하나님은 피조물의 무엇을 통해? 활동을 통해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피조물의 활동은 없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모든 활동과 사건은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을 이루는데 뭐한다? 일조한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지금 제가 앞에 아합과 나봇의 이야기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죠? 다 개별적인 사건처럼 보이는 것들인데, 야, 병거를 가서 싣고 화살을 우연하게 그냥 쟤 한번 맞춰보자고 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랜덤이었다는 거예요. 계획과 의도에 딱딱 맞춰서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짜여진 복수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복수극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활동에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벌어진 사건들이 결코 독립된 사건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것이 다 뭐예요? 기아 맞물리듯이,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맞물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벌어진 일이나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랜덤하게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고 얘기했는데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라고 했던 그 부분이 어느 날 화도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되는지,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떻게 움직여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훗날 고개를 뭐 하게 되는? 끄덕이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 요셉. 그죠?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형들이 얘기하는 거죠. 형들이 팔았잖아요. 한탄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굴에 던짐을 받고 상인들에게 팔려나가고 보디발에게 능욕당하고 감옥에 오래 있고 다 이게 뭐였다는 거 결국은? 야, 하나님이 우리 가족 70명을 이 기근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였어요. 요셉이 언제 깨달았다고요? 한참 지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사실은요. 그 꿈이 내가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꿈이 아니라 사실은 그 꿈은 뭐였다? 너를 통해 내가 네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꿈이었다. 이걸 알았다는 거죠. 요셉은 그래서 뒤늦게 깨달았지. 우리는 뒤늦게도 못 깨달을 때가 많죠. 그죠? 많죠. 이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말을 무의미하게 버려두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해 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활동에 섭리에 동참하는 능력을 뭐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움직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기도 사역. 하나님은 기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림에 초청하는 거예요. 이놈아, 네 기도가 단지 네 인생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네 기도를 통해서 나의 통치, 나의 섭리를 어떻게 해요?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쉽게 설명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초대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보존하심에 나를 초대하시는 거야. 이 땅의 최선의 것들을 계속 남기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 어찌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오리까? 기도가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협력 사업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협력 사업. 너 이 땅 사정 잘 알잖아. 기도해봐. 이 땅 사정이 어떤지. 이 얘기가 똑같다는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너 니네 집안 사정 잘 알고 있잖아. 뭐 해봐봐. 말해봐. 막 주절주절 말해. 그래? 뭐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림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죠. 사용하시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맨날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 언제쯤 나를 도우실 것입니까? 라고 타령하지 말고 그냥 그 타령하는 시간에 뭐래요? 기도 좀 하시면 돼요. 기도 좀 하시면 돼요. 나 기도 많이 했는데요. 기도 많이 했는데요 하는 사람 치고 기도 많이 안 해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그 얘기를 안 해. 기도 안 한 사람이 꼭 기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입에서 저 기도 많이 했는데요 라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기도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 내 입에서 기도 많이 했어요 라는 말이 안 나와. 그런 정도로. 그게 그 다스림에 동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섭리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이제 통치가 있단 말이에요. 통치는 특별 섭리, 비상 섭리라고 하는데 자연 법칙을 넘어선 하나님의 뭐예요? 네, 자연 법칙을 넘어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이 변해서 뭐가 되는 것? 포도주가 되는 것. 이거는 자연 법칙상에서는 불가능하죠. 화학적 변화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그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실 예표예요. 예표. 도저히 이거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똑같이 불가능한 게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일지도 몰라. 간간히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사실은 아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역사적 전설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역사적 전설 속에서 물이 포도주를 만들었대 그 사람들 그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더 어려운 건지도 몰라. 자연 법칙을 거스린다는 것. 정말 불가능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연 법칙을 거스렸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이런 자연 법칙을 거스리면서까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통치 또는 다른 말로 비상섭리다 그러는 거예요. 일반 섭리는 뭐예요? 자연 법칙의 틀 안에서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비상섭리는 자연 법칙을 벗어나서 보존하시고 지켜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기적들과 정말 놀라울 만한 신비적인 이야기,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림을 보여주는 목적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 주께서 원하시는 의도대로 이루어 나가고자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대상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지 않아. 그럴 때에 그 목적대로 가지 않는 자들을 다시 목적대로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이런 뜻이에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 예로서 제가 누굴 들었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선택했다고 나오고 있죠. 그죠? 그가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를 삼으신 거란 말이야. 근데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이 제국을 다스리고 있다,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아주 엄청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직접 개입하셨어. 어떻게 해요? 미쳐버리게 만들었잖아요. 막 소가 풀을 뜯어먹듯이 풀 뜯어먹고 살았단 말이야. 거기서 7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어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얘기가 뭐예요? 다니엘서 44장 34절 35절 말씀이야. 하나님이야말로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야말로 하늘의 군대와 땅의 사람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의 통치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버린 거야.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섭리만이 이 땅의 모든 운행의 기본이다. 이것을 느부갓네살이 인정했죠. 그래서 그런 비상섭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비상섭리라는 방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원래의 목적대로 가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 얘가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하시고 협력하시며 통치하심을 통하여서 창조 세계를요. 창조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고 보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이 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좀 그릴 줄 아는, 그죠? 그런 수준에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요. 눈 앞의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볼 수 있는 눈과 큰 것들을 그려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라도 깨달을 때에 얻어지는 삶의 지혜가 되고 신앙의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좀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